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데리고 나온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물론 연단도 많이 받았지만요. 이제 많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덩달아서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재산이 많아질 때 롯도 역시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그리고 또 롯의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라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소돔을 바라보는 지역에 정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더라 하고 하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언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우리가 잠시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9장의 첫 번째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합니다. 자,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방문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가? 그리고 그렇게 죄악이 관연한 곳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도록, 그리고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곳에 어떤 그런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만나서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숫자를 놓고 아브라함과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0명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 성 안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의인 10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 2명이 이제 소돔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소돔 성문에 이제 천사 2명이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올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알진 못했겠죠. 근데 왜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볕을 쬐려고 앉아 있었을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하라,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소돔에 사는 백성들의 재판을 롯이 관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롯이 어떻게 소돔에 들어가서 재판관이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중동 인근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들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려진 그 위대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 땅에 왔을 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조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자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도 경건한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한 그런 소돔 사람들 가운데서 재판을 관장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인지 날마다 그 다툼이 그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널리 알려진 아브라함의 조카를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그의 말대로 하자. 결국 이렇게 돼서 롯이라고 한 사람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됐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악한 자들보다 지혜가 더 많지 않을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놀랍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죠. 왜냐하면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림 성경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 등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근데 사실은 천사라고 해서 등에 날개가 달려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룹 천사나 스랍 천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등에 날개가 없어요. 근데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거죠.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은 롯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천사들을 영접을 하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절을 하고 우리 집으로 가소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소서,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소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낼 것이다. 뭐 천사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집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롯은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극구 데리고 가서 양을 잡고 또 그리고 음료수와 이런 고기와 밥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천사들이 또 맛있게 먹어요. 빵을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롯과 이 천사들과 이제 식구들이 먹고 마시고 하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니까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내 집에 온 손님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남색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남자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남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비롯된 그 영어 단어가 바로 소돔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색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돔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돔인들은 모두가 남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롯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청을 해요.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 내 딸들을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면서 롯을 밀어젖히면서
네가 여기 살면서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난동이 금방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에서 두 천사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다 못해 밖에 나가 있는 롯을 끄집어 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인들의 눈을 쳐서 전부 눈을 멀게 만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소돔인들을 쳐서 눈이 멀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장님이 됐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끝까지 더듬거리면서 문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밖에는 이 남색자들이 그 천사들이 쳐서 전부 다 눈이 멀은 상태이고요.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문을 열라고 계속 더듬으면서 그 집을 더듬으면서 문을 찾으라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안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천사 두 명이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멸망이 지금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다. 너희는 빨리 가야 된다. 자, 밖에는 눈먼 자들이 있고요. 집 안에는 눈뜬 사람들이 있겠죠. 눈뜬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일까요? 천사 두 명이 있었고 롯의 부부 두 명이 있었고요. 두 딸들이 있었고 두 명의 사위가 있었고 8명이 있었죠. 희한하게도 8이라고 하는 숫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의 숫자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 집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8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는 전부 눈먼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집안에서도 근데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서 내 사위와 아들과 딸들과 그리고 내게 속한 이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 천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소돔 땅을 방문한 천사들이고, 그리고 이 천사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들은요, 성을 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대들을 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 천사들입니다. 자, 롯이 이 두 명이 하늘로부터 부름받고 온 천사라는 것을 이제 알았겠죠. 물론 처음부터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듣고 롯은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여기서 나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 딸들은 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 천사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두 사위들은 어땠어요? 이 두 사위는 이방인들입니다. 혈족이 달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물을 먹고 자라난 그런 남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사위도 역시 밖에 있었던 눈먼 자들과 별다른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어찌 보면은 이 두 명의 사위도 남색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동성애자였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성애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사위가 장인이 하는 말을 들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을 마치 농담하는 사람처럼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담. 갑자기 이 평화로운 성읍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견고하고 그리고 이 번영된 도시가 멸망당한다니, 아니 장인이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농담하는 자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실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그냥 재밌게 만드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요. 오늘날 무슨 이런 개그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장인을 농담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평화로운 시기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농담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도 그랬습니다. 비가 와서 멸망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전부 미쳤다고 그러겠죠. 아니 이렇게 맑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올 것이며, 그리고 지금 무슨 배를 만드냐, 우리는 네가 나는 미친 거라고 밖에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오늘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지인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일은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웬일로 당신이 교회를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해요. 그냥 한번 나가보려고.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그렇게 순순히 교회를 나갈 사람이 아닌데 돈 벌게 해준다니까 그냥 한번 나가보고 있다. 지금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좀 이런 식의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점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눈 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동이 트기 전에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롯은 뭐 자기 가족들 지금 설득하는데도 지금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사위들은 자기를 농담이 나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들은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아마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내는 이제 6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롯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이 집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왔을 때 소돔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소돔 성 안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또 집을 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더 점점 늘어났겠죠. 롯이 이걸 다 버리고 천사들과 함께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맨몸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지가 돼서 거지로 다시 새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경우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자라난 고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막연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꿈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땅에 힘겹게 건너가서 영주권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밑에서 죽기 살기로 뼈 부러지게 일해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정말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아서 그걸로 집을 사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금씩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에게 있어서 내 조국과 같은 나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너는 이제 다시 또 한국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떨까요, 마음이? 이제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멸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걸 버리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과의 어떤 그런 괴리감 앞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망은 쳐야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두고 가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이런 물욕이 자꾸만 자기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천사들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조금 있으면 다 잿더미가 돼버릴 텐데 이걸 아까워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도망치지 못하는 이 롯이 얼마나, 롯은 그 천사들에게 답답해 보였을까요? 결국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팔을 붙잡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 한 명씩, 한 사람이 2명씩 붙잡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성읍을 빠져나와요. 아마도 날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걸어갈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 그때는 어떤 자신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롯의 가족들이 구출당한 것은 본인들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적합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17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가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해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자,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습니다. 평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읍을, 소돔 말고도 고모라 성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 음란한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곧 광야로 가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광야는 철저히 세상과 분리된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고난이 따르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롯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나는 도저히 산으로 갈 자신이 없나이다. 난 거기까지 갈 힘도 없고 거기까지 가다가 내 대적이 나를 길에서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성읍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 우리가 가겠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네 말을 받아들이겠노라. 그래서 이 성읍을 기꺼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 중에 그 한 성읍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성이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롯과 이 가족들은 가까운 소알 땅으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산까지는 갈 기력도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 소알 땅은 롯의 식구들 덕분에 멸망을 면합니다. 롯이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소알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막 해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동이 터오는 거죠. 해가 땅 위에 솟구치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막 쏟아부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진노의 심판은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불길, 이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립니다.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해가 솟아오르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해가 땅에 솟구쳤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5절에 보시면요,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사람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죽어갑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은 철저히 죄의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갑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물을 마시며 살다가 죄 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웬 은혜인지 그건 말로 형용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롯은 끝까지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신속하게 성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롯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에 있는 많은 평야지역,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에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엄청난 불이 막 쏟아져 내려요. 다 타고 있습니다. 집이 타고요. 사람이 타고요. 끌래야 끌 수가 없어요. 끌 겨를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경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산불을 봤지만 산이 불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른 장작보다 생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그 불길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이 심하게 산불이 난 지역은요, 산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열기 때문에 흙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은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여기가 이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 불은 우리 인간들의 멸망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지옥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이 롯의 가족들을 순식간에 잊어먹는 거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됩니다.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도망칠 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 도피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를 순식간에 이 아내가 잊어먹은 거예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롯의 아내와 같이 되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면서 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발걸음을 붙잡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국은 실족을 시키고 결국은 멸망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롯의 아내가 왜 하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훈적으로 보여주시는 좋은 예가 바로 이 소금 기둥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해바다 밑에 소금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늘에서 불도 내렸지만 바다가 들어와서 그 과거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소금 바다 밑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롯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4명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사위들까지 6명이 있는데 사위들은 자기들 발로 스스로 집 문 밖으로 걸어 나가고요. 롯의 아내도 이 산을 향해 도피하다가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의 가족 중에서 절반만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절반만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10명의 처녀들 비유를 말씀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절반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반만이 구원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 가운데서도 절반만이 결국은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관련된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 아닙니까?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그런 심판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뭐 이태리에 있는 폼페이와 같은 곳, 여기도 역시 처음보다 멸망당한 심판의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눈이 멀어 있었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결국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그걸 행동으로 당장 옮기질 않아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 속마음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오히려 더 음란하고요. 그들보다 오히려 더 정욕적이고 그들보다 더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었죠. 천사들이 쳐서 눈이 멀었죠. 문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눈먼 사람들은 구원의 좁은 문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헤매이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롯이 살아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구로 여겼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그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내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이것이 반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죄악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숨지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롯이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음란한 곳에 들어가 살았을까요? 원래는 소돔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 살진 않았어요. 소돔이 보이는 그곳에 집을 세우고 살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경하게 되는 거죠. 부와 부귀와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화려한 성읍을 봤을 때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자꾸만 장막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위로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도시가 멸망당할 때 롯도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사위와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립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딸 2명과 자기만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게 죄악된 도시 가운데 있었던 결과예요. 그렇지만 그 목숨을 살아나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는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롯이 재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요. 기회 되면 언제 한번 롯을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이 천사들이 그 집을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서 시비를 겁니다. 천사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악한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이하에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도 중요했고 그 와중에 롯을 건져내신 이유는요,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음란하고 패역한 행동들을 보면서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나마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롯을 멸망시키시는 와중에서 롯을 건져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길가에 누워 있는데 이 허리 밑에가 반토막이 잘려 있었어요. 마치 예리한 무슨 전기톱으로 자른 것처럼 사람이 절반이 딱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하체와 상체가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경찰관들이 와서 그 분리된 그 사람을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인 것 같아요. 뭐 미국 사람인지 어느 유럽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덩치 큰 외국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은 죽었겠죠. 절반이 갈라졌으니까 데리고 나가는 걸,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꿈이었어요. 깨고 나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계엄 선포한 것과 맞물려서 이제 우리나라가 절반이 나겠구나, 두 동강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절반이 나지 않았습니까?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상이 지금 반으로 갈라지고요. 정치적인 견해가 반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물론 배교한 쪽에 있는 그 수적인 면으로 보면 그쪽이 훨씬 더 크겠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절반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절반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다시 또 반동강이 났다. 지금 하나가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절반으로 두 동강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날 11시에 헌재에서 드디어 재판 선고가 났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저도 뉴스로 그걸 지켜봤는데 선고문을 쭉 읽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면시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파면당했습니다. 아마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참 참담함과 그리고 황당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느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익히 잘 아시는 바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불의한 판사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그런 일 자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도와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한 손만 휘젓는 격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지위만 있지 권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배신합니다. 그리고 등에 칼을 꽂고 탄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몇 명의 사람들만 처음에 좀 가만히 있었더라면 탄핵 심판까지도 가지 않았을 수 있는데 몇 명의 배신자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까지 서게 되고요. 결국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 일어난 일인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 이 뿌리 깊게 내린 이 미혹이 어디까지 뻗어있나 탄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동네에 있는 대형 마트를 갔는데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평소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평소에 갔을 때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라 그러면은 어저께는 한 100%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계산하는 데만도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건가? 어떤 뭐 북한에 뭐 도발이 있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뭡니까? 사재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상식량도 사고 사람들이 그때는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대형 마트에서 특별 바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아마 좋아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쁨을 나누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특별 바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와서 물건 사라고 막 어저께 난리가 났었습니다. 계란 한 판에 뭐 7, 8천 원 하던 것이 어저께 가니까 4천 원 절반 가격으로 팔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자, 이런 시국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 한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교인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리라. 아무쪼록 이 말세 우리나라에 짙은 미혹이 정말 뿌리 깊게 지금 내려 있는데요. 우리가 간구할 것은 회개와 그리고 멸망의 와중에서도 롯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이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